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이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딸은 집안의 살림의 미천이다 여겼던 시대에 제대로 배움을 받지도 못했고 젊은 날 시집가서 남편과 자식을 위해 가정을 건사하느라 내 몸에 주름살이 늘어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바쁘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백, 그렇게 힘겹고 서럽고 눈물 났던 순간에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렇게 삶으로 인생으로 고백드린 이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또한 우리 어머니들의 이 귀한 신앙의 걸음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잘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송이 너무 좋았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머니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찬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자신의 소유, 또 자기의 삶을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젊었을 때 어떤 집회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혹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한 적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주님께 서원한 걸 지키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이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은 서원에 대한 기본 전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서원에 대한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앞에 말씀드린 서원을 지키지 못한 분들은 평생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서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서원을 어떻게 받고자 하시는지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가정 안에 있는 어린 딸이 하나님께 서원한 경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가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딸이 결혼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스스로 서원할 경우에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도 침묵하면 동의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이 어린 딸의 서원이 미숙한 결정이고 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딸의 서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성경이 서원이 취소된다는 표현으로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의미는 그 딸을 그 서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에 대한 책임이 어린 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고 그 결정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딸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이것은 자칫 어린 나이에 성급하고 경솔하게 서원한 것,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서원한 것, 실수로 말한 것 등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평생 매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결혼할 대상이 있는 여성의 서원의 경우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하는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결혼을 앞둔 여자의 경우 배우자가 동의해야 서원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상대 배우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면 여자가 혼자 서원을 내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모든 서원과 결단에서 그 여자는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결혼한 여성의 서원의 경우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결혼한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부의 경우에 서원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결정하라고 합니다. 아내가 서원했을 때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여기고 지켜야 되지만, 만약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다가 뒤늦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아내는 그 서원에서 자유하게 되지만 그 책임은 남편이 짐을 져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은 말씀합니다. 왜냐? 빨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경이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서 서원을 설명하는 이유는 서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자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상의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서원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걸까?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초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서원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헌신을 정말 바라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서원이나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한순간의 감정이나 충동 때문에 서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서운한 것 때문에 그거를 평생에 그 사람의 볼모로 잡아가지고 부담을 주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 서원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서원은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적인 서원을 기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서원하고 다짐했을 때 그 마음이 다 거짓이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분은 적어도 믿음의 체험이 있는 분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서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는 정말 귀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건 나의 인격 전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서원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솔한 서원이나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순간 타오르는 감정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진심이 담긴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한 안타까운 서원의 케이스가 있어요. 구약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 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암몬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는데 그때 입다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말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괴롭히는 암몬을 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갈 때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그가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겁니다. 전쟁에서 그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35절 말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딸인 겁니다. 그 딸을 보는 순간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원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입다는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이 자기 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다가 서원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의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됩니까? 입다는 자기의 서원을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신 제물 제사법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여기시며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입다는 실수한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입다의 이 같은 인신 제사의 서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는 다른 이방 이교도의 제사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 입다의 서원은 결국 딸을 죽이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까지 그를 데리고 가서 제단을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삭을 살려주시고 대신 예비해 두신, 준비해 두신 양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하시죠.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흔한 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인신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딱 한 번 인신제사를 바치신 적이 있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그 목숨을 내어주신 적 딱 한 번이 있을 뿐입니다. 입다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의 잘못된 선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잘못된 서원을 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제 딸을 살려달라고 마땅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입다처럼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입다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서원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서원은 순간적인 감정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 마음을 드리고 내 인격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서원의 바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굉장한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가겠습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벼운 걸 가지고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서원은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나의 삶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내 삶의 무게만큼의 그 무게가 있는 게 서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서원에 인생의 무게가 달려있는 경우를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사도 바울의 서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냥 말로만 권면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습은 사실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바쳤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바울에게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십니다. 이 다메섹 사건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는지, 자기가 얼마나 복음과는 정반대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길이었지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런 형편없는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해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서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전하러 가는 일에 자기의 남은 여생을 온전히 걸었습니다.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바쳐도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원은 이렇게 내 과거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며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서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의 무게가 담긴 케이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인 브린나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서 한나는 너무나 고통 때문에, 극심한 고통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아멘. 한나는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하면 이제 웃으실 준비하세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가운데도 간혹 이렇게 무서우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웃으시라니까요. 자녀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3명 중에 1명은 너 신학교 왜 왔냐 그러면 난 우리 부모님이 서운했어.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서운했는데, 어머니가 서운했는데 자식이 원하지 않으면 그 서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배웠지요? 아버지가 반대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막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아버님들, 아버지의 파워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의 영적 권위가 이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도 동의하고 어머니도 동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중에 좀 이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암흑의 권사님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불쌍하다. 어떻게 저 목회 감당하려고. 어이구 불쌍해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서원을 부담스럽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부담을 너무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서원을 마치 불쌍한 것처럼, 서원한 저 사람을 어쩌다 저랬냐,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서원은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중요하고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녀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을 바칠 만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분이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게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불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신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계속 나오는가 끊어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저 때까지만 해도 계속 한두 명씩은 교회마다 신학생들이 배출이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서원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식길,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맡기겠습니다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내 중심을,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처럼 수없이 방황하고 죄 많은 나에게도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무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지 않을까요? 한나는 아들을 낳고 서원한 대로 바쳤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에 2번 다시 없을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지요.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내 눈물 속에, 내 고통의 삶 속에 그럼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껴안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나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눈물과 억울함을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내 인생과 내 아들의 인생을 바치는 무게보다 더 크다는 걸, 더 넓다는 걸 한나는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이죠. 한나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무게를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바꾼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목사님이 되라고 선교사님이 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서원을 두고 되새겨봐야 될 것은 서원은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내 삶 못 드려. 나는 내 자식 못 드려. 이런 생각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바칠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거는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결단하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나오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건축해야 되는데 한 구자에 100만 원입니다. 한 구자 이상씩 결단하실 분 손 드세요. 이런 건 부담스럽다고요. 이런 게 서원이 아니에요. 이런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도 쓰임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심 믿으시지요? 내 인생의 여정에 은혜 베푸심 여러분 고백하시지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 여러분 붙잡고 계시지요? 내가 울 때에 안아주시고 내가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내 손 붙잡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굳건히 붙잡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나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서원 아닐까요? 주님,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써주실 수 있나요? 평생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순례의 길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